모닝 굿모닝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중 주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의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예수님은 평소 습관처럼 회당에 가서 성경책을 읽으시고 이사야 책을 건네받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으셨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 오잉?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놀랍고 그 능력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뒷담화도 갖고 무시했고 너나 잘해.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신기한 일을 많이 행했다면서 우리한테도 당연히 해줘야지.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가뭄 때에 아무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과부가 많았는데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직 이방
사렙다 과부를 구원하신 거,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오직 이방 사람,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을 구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쿨에 진동하는 우리 예수님의 반응에 너무나 약이 오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행동했나요? 28절, 29절. 몹시 화를 내고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마을에서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집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언덕 벼랑으로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고 한 거죠.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유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적용.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나누고 돌려줘야 할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나사렛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네 민족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잡혀있고 또 앞을 못 보고 눌려있다면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싶고 전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셨거든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나한테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거 털어내시기 바래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이모가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런데 내 거로만 생각하고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나누고 다시 내려놓고 맞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였지.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처럼 아무것도 없던 사람도 가질 수 있어라는 그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래요.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첫 번째 질문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내가 모르고 내 건 줄 알고 그냥 감사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길 원해요.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생각으로 생각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말씀 이모도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매일 쓰는 따뜻한 물, 따뜻한 이불, 따뜻한 국, 가족,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공부도 재능이고 운동도 재능이고 노래도 재능이고 춤도 재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고백했어요. 두 번째, 다시 묵상해 볼까요? 내가 나누고 돌려줘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당연히 내 거라고만 생각해서 내가 욕심부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을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아요. 성령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나누고 내려놓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도 이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정말로 전해줘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은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나만 가지 말고 너도 같이 가자. 맛있는 거 친구한테 같이 먹자 하면서 왜 예수님은 안 나누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내 걸로만 쓰고 내 걸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옆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공동체에게, 가족에게 나눠주는 행위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간략하게 보았지만 이 말씀 가지고 나도 돌아보고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